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월 또 이제 가을, 늦가을입니다. 이 11월 한 달도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의 달에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든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얻는 자. 310장. 예전 찬송가 4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웬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웬 내게 성령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죠.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하고 싶어도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고난이 찾아올 때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죠? 두려움입니다.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지? 난 자신이 없는데, 너무 힘든데. 여러분 갑작스런 질병으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과연 나는 나을 수 있을까? 그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또 입원비는 어떻게 충당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35km에 있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에 있는 도시로 움푹 들어간 만에 있는 이 천혜의 항구 도시고 또 사방으로 교통이 잘 뚫려 있는 교통의 요지이고 또 상품의 집산지요 또 배급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포도무역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부유한 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불릴 정도의 도시였는데 이 서머나에는 아폴로 혹은 아폴로디테, 제우스, 시빌, 또 아크레피오스 같은 이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가이사 황제를 광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아마도 제대로 직업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또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왕따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구절을 보시면 당시 서머나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간주해서 회방을 놓고 거짓 비난과 악의적인 험담을 일삼는 유대인 그룹이 있었는데 아마 이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단의 회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함으로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참 이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오셔서 나는 너희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지금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모든 회방도 내가 알고 있다. 예?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말은 이 틸리포시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 위에 돌덩이를 엄청난 돌덩이를 올려놓고 서서히 죽게 하는
그런 게 바로 환난입니다. 또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이 궁핍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정말 알고 계시나? 여러분, 요셉이 참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이 계속될 때 그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환난, 궁핍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끝이 없이 계속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너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행복한 자들이야. 너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 때로 우리들은 불신자들을 보면 저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는 초라하고 못나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편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을 보시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보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장차 환난이 임할 것이다. 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명을 오게 가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8절에 보시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죠.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된다고 하는 말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누가 그분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그분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가셔서 지금 너희들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좀 쉬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너희들 많이 어렵지? 그러니까 어디 안전한 곳에 피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들 믿음 지키기 어렵지? 그러니까 황제에게 충성하고 숭배하고 나는 잊어버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아까 타협하지 말고 죽을지라도 나에게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후에 서머나 교회에 목사했던 폴리갑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화형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때 86세였는데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유유히 화형의 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머나 교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라는 말이죠.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관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시험을 이기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최후의 영벌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영벌을 피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때로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이 아실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정,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경주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결승점을 통과할 그때까지 여러분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죽음이 올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